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 우리의 삶은 내가 몇 살이든 딱 하나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살도 100살도 똑같아요. 삶의 방향은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절망 아닌가요? 과정이야 이렇든 저렇든 결론은 결국 절망으로 귀결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절망이 아니었어요. 그럼 결론이 뭔데요? 저는 솔직하게 희망으로 꽉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 소망이 항상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아니에요.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를 알면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린 이런 것을 알게 되었죠. 씨에는 미래의 형체가 있다. 사과씨 안에 사과나무 형체가 있다. 사과씨가 먼저고 사과나무가 나중이다. 애벌레가 먼저고 나비가 나중이다. 애벌레는 애벌레의 삶을 살고 나비는 나비의 삶을 산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몸이 먼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죽음 뒤에 입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까지 보지 못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게 세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역에서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끝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큰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걱정이 됐죠. 자기 힘으로 그 돌문을 열 수 없으니까요. 근데 무작정 갑니다. 거기 가서 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문이 닫혀 있는 것보다 더 당황했습니다. 큰일이에요. 지금 이게 열려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한테 그 사실을 알렸어요. 2명인데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를 이제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불러요. 학문적으로는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요한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냥 애 제자라고 할게요. 자, 베드로하고 애 제자가 이 마리아 얘기 듣고 와가지고요. 무덤에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애 제자도 마리아도 모르는 게 있어요. 9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성경에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베드로하고 애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고요. 마리아는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마리아가 그 무덤에 들어가 봐요. 거기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우셨던 곳에 한 명은 머리편에 한 명은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자,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누가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해요. 이거 찾아야 되는데요. 마리아는 이거 향품 발라드리고 애도를 표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시체를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두 천사에게 말을 하고 뒤를 돌았는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그래서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든 말든 내 목숨이 위험하든 말든 그 무덤에 와서 애도를 표하고 자기 방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그러려고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이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거 여성을 비하해서 부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는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나요?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당신이 여기서 예수님 시신을 옮겼다면 나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아니, 남자 시신을 어떻게 들고 가겠다는 건지 아무튼 자기가 모셔가겠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죠. 마리아는 시신일지라도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여자여, 그대는 이렇게 안 부르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1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자, 다른 말씀도 좀 볼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유를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2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자, 다른 모양으로. 세번역 성경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두 제자는 예수님하고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 그 대화 내용은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몸, 아담의 몸으로 죽으셨는데 그 아담의 몸 그대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활하신 몸을 편의상 부활체라고 부를게요. 부활체는 이전의 몸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사과씨랑 사과나무는 너무나 다르게 생겼죠. 애벌레랑 나비도 생긴 게 너무 다르죠. 그러면 아담의 몸과 부활체는 완전히 다르게 생긴 어떤 모양일까요? 아니면 이 부활체가 아담의 몸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을까요?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부활체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리가 잘 못 듣는 돌고래 같은 전혀 다른 주파수 어떤 진동일까요? 아니면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였을까요? 예, 대화가 되네요. 사람 목소리, 그러니까 부활체의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아담의 몸과 뭔가 동일한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것을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어요. 제자들은 자기들도 처형당할까 봐 아직도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잡히면 죽는다 하고 이렇게 문을 꽁꽁 잠그자 해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 모든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뭐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을 뚫고 들어오셨을까요? 자,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거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가다가 이 대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데 예수님 이제 그들은 도착을 했고 예수님 더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간청해서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아니, 떡을 떼어 주시다가 예수님을 깨달으니까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 두 제자가 놀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봤어. 놀래서 엠마오로 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이 거리가 한 10km 됩니다. 그러니까 10km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왔다가 예수님인 걸 알게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10km를 걸어가서 제자들 모인 곳에 가서 방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그들 가운데 계세요. 36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게 실체가 아니고 영이구나 생각합니다. 37절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이 마리아 근처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하고 제자가 들어왔을 때는 무덤에 없었어요. 천사도 없었다가 마리아가 들어올 때 갑자기 나타나 무덤에 앉아있죠.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문을 닫아놓았는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을 때 또 갑자기 나타나시고요. 자꾸만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졌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몸이 없이 영혼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이고 만져지는 몸으로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음식도 드시고요. 만져보라고 하시고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만져서 확인하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셔요. 그래서 완벽한 몸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분명 지금 우리랑 똑같은 이 아담의 몸하고는 달라요. 이것을 불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부활체는 아담의 몸을 기준으로 볼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진다. 이런 속성을 제가 평소 이렇게 설명드린 단어, 이제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 땅 차원, 이 땅 차원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나 초월한 차원에 있다. 이걸 예수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고요. 후대의 교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는 게 아니고 주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떤 초월한 차원, 하늘 차원에 계시며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어디 있는지 여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차원에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이 부활하면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종종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즉 하늘 차원의 존재가 우리들 차원, 땅이라고 할게요. 땅 차원에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나타납니다. 변화산에서도요, 하늘 차원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땅 차원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죠. 자, 그래서 계속 똑같습니다. 하늘 차원의 몸, 그 부활체는 무언가 이 3차원적 인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 상식을 벗어나 있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이 아담의 몸과 동일성도 있고 비동일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천사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형상, 즉 부활체는 차원을 뚫고 이 땅 차원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옆을 지나가다가 나를 도왔던 그 사람이
천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0은 아닌 거예요. 제가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 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는 하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그 경이로움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그 작은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양과 염소를 나눈 기준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잘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약자를 도와주고 잘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니면 천사가 실제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존재들이 가진 몸이 이 부활체가 사람의 몸하고 이 형상하고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자, 지금 제가 드린 짧은 이야기에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혹시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사가 되는 것일까? 하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과 위대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천사들이 지금 성경에 약속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 닮아 있죠. 이 부활 시리즈로요, 제가 한 20주, 30주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문제는 그렇게 20, 30주 해도 이게 아주 뚜렷하고 아주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차원, 우리 영역에서 하나님은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게 세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증언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창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과씨 차원의 이 끝이 아니고 사과나무 차원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뭔가 희미하게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엄청 궁금한 게 많고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게 많아요.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은데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게도 하시면서 모르게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알려주시면 참 좋은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알려줘도 몰라요. 예, 알려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 알려주는 거죠. 고3 수학을요, 금붕어한테 막 아주 열심히 설명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성경 말씀 잘 모르겠어요. 알려줘도요, 써 있어요. 알려줘도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런 추측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으라고.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인간이 프로포즈 안 하나? 분명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엄청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 제 아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인간이 날 좋아한다? 이분이 나를 좋아하신다? 네, 이 인간이 날 좋아한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할 것이다. 나를 좋아한다. 근데 아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제 프로포즈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은 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 이렇죠?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어요.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벤트 준비할 때 당사자 모르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 아까 제가 말했어요. 재밌으라고. 몰라야 재밌어요. 자, 드라마 볼 때요, 예고편을 얼만큼 보여주냐면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만큼만 보여줘요. 왜냐? 알고 보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 우리 삶의 후반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점점 약해져요. 점점 소망이 사라져요.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짠!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죽었더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말이 다 있죠? 죽었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걸 준비하시는 거죠. 상상도 못한 세상, 상상도 못한 차원, 상상도 못한 삶.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껏 상상하셔도 상상 못합니다. 왜냐면요, 본 게 있어야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경험한 정도 이상의 것을 상상 못해요. 한 기독교 영화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데 에메랄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렸더라고요. 저게 하나님 나라라고? 제주도인데? 우리는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거? 근데 그게 그 이상 또 인간에게 멋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뭐 본 게 있어야 그 이상을 상상하죠. 저는 이제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제 몸은 완전히 잠겨 있는데 정신은 완전히 깨 있는 그런 이상한 상태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적인 문양을 보고 알았어요. 이거 이 세상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평면으로 보인 게 아닙니다. 아무튼 우주 공간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아무튼 네, 이거 이 세상 것이 아니구나. 이거 지구상에 있는 거 아니다.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죽으면요, 엄청난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삶을 선물로 주시고요. 죽으면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이 두 번째 선물이 훨씬 엄청나요. 네. 이거는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는 환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부활체, 성경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렇게 글로 보고 있지만 이거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상상해봤자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탁구공과 농구공 중에 뭐가 커요? 농구공이 크죠? 그러면 탁구공과 태양 중에 뭐가 커요? 태양이 크죠? 태양은 지름이 지구의 110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아담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 차원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 저는 이 너무 만족스러운 이 차원에서 너무 만족스러운 기쁨을 탁구공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아까 소망이 가득해서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소망이 가득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태양만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지난 수요일에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시고 간직하고 계신 것,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엄청난 무언가를 간직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고요.
근데 지금 그게 뭔지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고편 정도만 아는 거죠. 신비한 선물을 감추어 두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 그리고 우리 차원에서 볼 때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보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잘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여야 돼요. 이해도 잘 안 돼야 돼요. 그래야 훨씬 재밌거든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선물, 이 두 번째 삶을 주실 때, 하나님이 부활체를 주실 때 예고편 정도 알고 있다 받아야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훨씬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제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혼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 이런 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 좋은 선물, 더 좋은 몸, 더 좋은 차원의 황홀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거, 예비하실 거, 간직하고 계신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오르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 네, 마리아에게 가서 전해라. 근데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하는데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찾아보세요. 세 번째 줄에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진짜 놀라운 말씀하세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예수님이 자기랑 우리를 동등하게 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권세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행복한 거, 우리가 재밌는 거, 우리가 즐거운 거. 그래서 이거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몰래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걸 너무 모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사니까, 부활에 대해 너무 모르면 우리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사니까 예고편 정도 알려주셔서 소망은 가지고 살게 해주시면서 그러나 감추어진 부분을 두셨어요. 저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면서 돈가스를 한 입 딱 물었더니 세상에 너무 맛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저는 그 기쁨을 만끽할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근데 그 돈가스가 맛있어가지고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뭐가 좋냐? 이거는 탁구공만한 기쁨이란 거예요. 나한테는 태양만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세요. 그게 뭔지 명확히 모르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이걸 알면, 부활을 알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삶이든 죽음이든 부활이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든 이 상태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